자, 오늘은 요한복음 11번째 내용인데요.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길, 만약 그대들이 나의 가르침 안에 머물면, 안주하면,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이 얘기죠. 나의 참된 제자들이 될 것이고, 그대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나의 말에 가르침에 안주하면 진리의 영인 성령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어떤 원리로 이게 지금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우리에게 마음이라고 치면요, 우리의 이제 에고, 혼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영의 마음이 있죠. 영, 아버지 자리, 성령 자리. 성령과 통하는 영이 있어요. 자, 여기는 성령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영이요, I am 아닙니까? 나는 있다. 예, 요게 그대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영일 때는 영 이러지만 또 이 신성한 측면에서 볼 때는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은요, 성령과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내 안에서 나더러 잘못 살으라고 말하지 않고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또 양심이라고도 부른 자리 아닙니까? 양심. 네. 그래서 이 양심이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위태롭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쟁이 난다.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이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으로 지금 뭘 더 잘해보고 싶고 더 완벽한 걸 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죠. 그런데요,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시키는 거 이상, 하느님이 바라는 거 이상 여러분이 하실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겠죠. 예수님도요, 아버지가 시키면 그냥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별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박히셔야죠. 예, 중생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너가 진리를 위해서 그런 권력의 그런 협박에도 지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너가 한번 목숨을 바쳐야 할 것 같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근데 에고 마음에는요, 싹 벗어나서 더 멋진 좋은 데 가서 더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바르게 살려고 뜻을 품으셨다면요, 여러분은 그 뜻만 품으셨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이제 삶이 편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살려고 지금 마음을 내셨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걱정 없으세요. 양심이 여러분 안에서 뭘 원하는지만 알고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발 뻗고 주무셔도 되고 쓸데없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양심의 소리만 정확히 듣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를 정확히 못 들으니까 이제 고뇌를 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정확히 듣는 분은 사실은 뻔한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난관에 처해도 불안해 하실까요? 양심이 뭐라고 하나? 난 어떻게 하라고 하나? 그렇게 하자. 십자가에 못 박히자. 박히면 그만입니다. 예. 모든 일이 편해진다는 거 아시겠어요? 아버지한테 여러분이 모든 걸 맡기시면 여러분 양심의 뜻대로만 사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순조롭게 되고 여러분이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이 우울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진짜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뜻에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이해되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면 자유가 와요.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시게 되고 불필요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기쁨을 진짜로 맛보시지 않으면 이 말은 이게 쓸데없는 말이죠. 자, 보세요. 이 성령은 뭐라고 했나요? 지난 시간에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에는, 자, 생각해 보세요. 성부, 아버지, 이 영을 지금 따로 뽑아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주를 주재하시는, 자, 우주의 중심인 성부, 그쵸? 그리고 우리 에고에 들어와 있는 중심인 성령,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거든요. 자, 이 성부에는, 성령에는 요한복음 시작부터 제가 얘기했던 그 로고스가 있지 않겠어요? 로고스는 뭘까요? 하느님의 법, 하느님의 뜻. 하느님이 실존이라면 하느님을 그 실존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겠죠.
하느님이 한 분의 실존이라면, 위대한 실존이라면, 존재하는 영이라면 그 영이 일정한 속성을 가지고 어떤 법칙대로 존재하고 살아가겠죠. 그 영은. 그 법칙이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할 때 그 로고스. 그럼 이 법이 있어요. 성부는 이 법을 모르고 계실 수 있을까요? 성부가 움직이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 로고스인데 성부가 로고스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도요, 이런 십자가에 해당되는 태양이 추나추종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자연의 질서가 그대로 여러분 안에, 우주 만물을 만들고 굴리는 법칙이, 질서가 여러분 영 안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사실은 영 차원에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이 에고 때문에요. 에고가 성령하고 등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고는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오감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늘 여기에 내몰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감정, 오감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들은 늘 이원성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탐진치의 세계,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늘 따라오면서 여러분이 무지와 아집 속에서 뭔가를 헤매시면서 살아가세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하는 것 같지만 부자유해요. 내가 탐욕을 내면은 분노가 따라오고, 왜냐하면 탐욕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요. 내가 욕망을 품은 게 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하느님이 공정한 분이시고 우주 만물이 다 자기대로 욕망을 부리는데 어떤 사람 욕망이 계속 성취된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이 부모님이고 자녀가 1000만이 있다면 1000만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다 보면 어느 한 자녀만 원하는 걸 다 얻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예, 공정한 하느님이 계실수록 더 안 되겠죠. 치우친 하느님이 계셔야, 그리고 그 치우친 하느님이 여러분만 이뻐하신다면 혹시 일어날지 모르지만 정의로운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데 왜 여러분만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자녀라면요, 저한테 주지 마시고 제 다른 형제들한테 주시라고 말해야 돼요. 예. 그런 거 다 무시한 맹목적인 신앙에서나 가능한 얘기라고요. 예, 올바른 신앙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진리를 아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아무리 막 생각하고 막 살고 막 보고 듣고 흥청망청 살아도 안에서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선명하게 얘기해주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을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옳지 않다, 바르게 살아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크라테스 안에서도 저 영이 살아있으면서 다이몬이라고 불렀죠. 소크라테스는 내 안에서 내가 하는 행위가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그러지 마라 하고 찜찜한 신호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양심의 소리, 영의 소리가 여러분 선명히 들리신다면요, 고뇌할 일이 적겠죠. 어디서 누가 같이 뭘 하자고 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면에서 딱 들여다보면, 양심 분석을 해보면 양심이 찜찜하다라고 하면 하지 않으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못 살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양심을 이해하고 양심이 하느님 소리란 걸 아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냥 따르세요. 결과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해로운 길로 가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양심을 이해하고 따르는데 왜 죽어봐라 하고 망치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요?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시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양심이, 하느님이 뭔지 정확히 아신다면 여러분은 양심의 소리, 어떤 게 양심에 맞나 하는, 어떤 게 하느님의 뜻에 맞냐 하는 그거 알아내시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걸 식별해내는 능력이 엄청 중요하구나.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지만 알면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아, 저거 하면 되겠구나. 이해되세요? 이런 삶을 이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에요.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살신성인의 삶 아닙니까? 내 생명을 죽여서 사랑을 이룬. 예수님이 살신성인의 아주 대표자죠. 이게 너랑 다 통하는 정신입니다. 군자는 자신의 몸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룬다. 사랑을 이룬다. 살신성인. 예. 예수님이 딱 그걸 구현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시키는 명령이 너가 죽어서라도 여러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해야겠다라고 안에서 울림을 주니까 예수님이 따라야죠. 양심이 그게 옳다고 선명하게 선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양심의 소리가 뭔지를 아시는 게 급하다는 겁니다.
내 욕심의 소리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내 욕심을 어떻게 양심에 맞게 조정할 건지 양심의 소리가 선명히 들리셔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욕망을 조절해서 합리적으로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롭게 쓰시겠죠.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실존적인 문제죠.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영의 소리를 듣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의 소리를 제일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분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의 질서를 자신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감으로 펼쳐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지혜가 되고, 감정은 사랑이 되고, 오감은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께 어떤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존재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나 왔을 때 배워라. 왜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영이 안 들리니까요. 안 보이니까요. 그렇죠? 어떤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그 내면에 존재하는 이 신비한 힘과 지혜를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고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도와주겠다 내가. 그게 성자의 몫이다. 성부와 성령을 내가 에고를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내가 구현해 주마. 이 성령의 뜻대로 생각한다는 건 이런 거다.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산다는 건 이런 거다. 성령의 뜻대로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다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구체적인 유형의 성령. 결국은 성자는 뭡니까? 형체를 가진 성령이죠. 성령은 성자의 본질이고 이렇게 성자와 성령을 이해하시고 나면 아버지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여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한 에고가 살아온 행적 자체를 보고 성령을 짐작해 냅니다. 아버지는 뭘 원하는지. 아버지는 예수님이 살아오고 말하시는 걸 보니까 깨어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의롭기를 원하고 진리에 맞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게 어떤 거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더 이해하시게 되고 느낌을 갖게 되시죠.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온몸으로 보여준 나의 가르침에 너희들이 안주하면 이 말은 뭡니까?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이해하면이에요. 실제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울 삼아서 내 안에 있는 성령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 안에도 저런 게 있겠구나. 예수님한테 저렇게 말하게 만들고 저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 근원이 아버지가 내 안에도 있을 테니까 내 안에서 그 성령이 나한테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는 그 충동을 일으키는 그 자리가 나의 아버지 자리구나. 내 아버지 자리도 알게 되고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걸 원하시는지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관찰하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따르고 거기에 그 가르침 안에 내가 머물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이 성령이 결국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이제 내 생각, 내 감정, 오감도 구속받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울고 웃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건. 여러분이 욕망을 제압하고 양심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되기 전엔 자유가 없죠. 욕망에 흔들려요.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을 하고도 온전히 생각, 감정, 오감을 본인이 다스리지 못하니까 불교로 치면 도노는 했는데 점수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성령 체험한 뒤에 뭐라고 울부짖냐면 내 마음 안에는 성령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도 있고 우리 욕정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내 안에서 이게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 욕정을 따르는 마음, 육신의 그런 감정을, 욕망을 따르는 마음도 분명히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겠는데도 거부하기가 힘들다. 이걸 한탄합니다. 아직 자유가 없죠. 예수님은 자유를 얻으셨으니까 이 말을 좀 쉽게 하시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묵은 죄까지, 저 무의식에 박혀있는 죄까지 다 그거를 정화시켜서 온전하게 바울이 얘기한 성화, 이 혼이 에고가 영을 투명하게 반영하게 될 때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성스러워졌다는 거죠. 성인 성자 써서. 바울이 성화라고 부르는 게 이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자 하는 거죠. 이거를 천주교에서 뭐라고 부르죠? 성화를? 완덕. 완전한 덕을 이루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울고 웃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되자. 이게 천주교에서 완덕이라고 해서 늘 주장하던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믿으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식의 이론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유를 얻어라라고 하셨죠. 우리한테.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 내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너도 결국은 너 안에 있는 아버지와 성령을 이해하게 될 거다. 그러게 되면 그대는 자유로워질 거다. 예, 이렇게 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